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어 이 두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을 가장 무서워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가장 무서워한다.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귀신이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자신이 가장 두렵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두렵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놓고 둘러 앉아서 같이 찬송 부를 때 귀신이 막 괴로워가지고, 왜? 찬송 속에 누구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갈 때 귀신이 거기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쭉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믿지 않았던, 그냥 교회만 다녔던 그 한 청년이 너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눈을 방글에 뜨면서 너는 예수 안 믿잖아. 너는 안 믿잖아. 그래가지고 청년이 뒤집어져가지고 그 영의 세계와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기까지 말씀을 전했던 거 기억하시겠지요? 기억났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귀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사단이, 악령이 가장 두려워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귀신의 평생 소원이 뭐냐?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귀신의 평생 소원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자기도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했으면 해서 자꾸만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악령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탄절 하면서, 이번 주에 성탄절 하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구유의 누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신기하고 놀라운 이 사건, 기독교의 많은 교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교리,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기독교인 아니에요. 이 성육신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이건 신비 중에 신비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거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가랴도 제사장인데 천사의 그것을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 성경대로 말씀을 전할 때 천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봐요. 믿으십니까? 악령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있어요. 성경이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할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들 천사 보게 됩니다. 언제 봐? 언제 봐? 언제 봐? 여러분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보게 돼 있어. 길 헤매지 말라고 다 하나님이 붙여주셨어. 다. 그때 눈이 딱 열리면서 천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때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들어서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옆에 천사 이제 보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여러분이 인색하게 기도 안 하잖아. 여러분들이 기도 잘 안 하잖아. 기도해. 밥 먹을 때 말고 또 기도 안 하잖아. 자기 전에 기도해. 그래도 그 기도들 기다려, 천사가. 그래가지고 딱 들고 하나님 얘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딱 기도해. 예? 이것을 놓아요. 천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육신의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기독교의 눈이 열린다는 걸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 너머의 기독교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2000년 전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했던 그 여인과 함께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크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저는 오늘 성덕의 우리 교우들이 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았어. 그러네. 믿어.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하면서 칭찬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성덕의 교우들도 다 못 봤어. 그런데 말씀대로 믿어. 여러분 이 신앙이 놀라운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많은 교리들 가운데 이 핵심의 교리인 성육신의 교리,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중요한 진리.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을까 궁리하다가 자기도 사람 속에 들어가 버려. 자기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귀신은 예수님을 흉내낼 수가 없기에 그 영혼 속에 자기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들어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틈을 엿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확 하고 이 악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발끝, 여기 발끝, foothold. 발끝에 그것을 주지 말래. 근데 영어 성경이 NIV만 있는 게 아니고 킹제임스도 있는데 거기에는 give place to the devil. place, 그 어떤 공간을 내주지 말래.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 뜻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훅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훅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 들림이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속에 사단이 훅 하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돈 이렇게 만지는 회개의 일을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가끔가다 그 돈을 뭐 했어? 훔쳐갔어요. 유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
재정 보는 분들이 여러분이 되게 시험에 많이 들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들마다 일 날리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자리는 시험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정 담당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에 체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돈은 시험일 수 있어요. 가룟 유다의 속에 사단이 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도둑질했어요. 그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가 하는 그 행위를 아는 것 같아? 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저 인간 팔아버려? 내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성경 안 써 있지만 내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저 인간 팔아버려? 이 영혼 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사단이 탁 들어와서 저 인간 팔아버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스승을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귀신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완전히 포로가 된 사람. 여기 그래서 성경에 써보니까 데몬 포제시스, 수동태로 써 있어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 완전히 그냥 사로잡힌 거야. 귀신을 통솔할 수가 없어. 완전히 귀신에게 눌려 있는 자.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수동태로 써 있어요. 완전히 잡힌 거야. 그냥 완전히 포로가 된 거야. 포제시스. 완전히.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의 초점이 이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귀신 들릴 수 있냐? 한번 하나님이 선택한 그 크리스찬에게 사단이, 이 악령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런 논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생각이 다 같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귀신의 영향과 공격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귀신에 들 수는 없다. 귀신에 들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귀신이 그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귀신에 들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해 보라고, 재밌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사단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해야 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 모두 귀신의 상당한 공격에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귀신에 들리지는 않는다.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귀신이 역사해요.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는 없다. 안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성령이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귀신의 역사는 계속 될 것이고, 말세가 되면 사단과 악령의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곧 구름 타고 강림하시는 날 사단과 악령은 다시 무적에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가까운데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운데 가만히 있겠느냐고.
아, 나 이제 죽었네 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더 날뛰는 거죠. 더 살려고 막 그러는 거죠. 에? 에? 그거 모르세요? 사단이 그렇게 뛰노는 거예요. 이 놀이터를 내가 놓고 갈 수 없어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그들의 놀이터가 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틈을 엿보고 있고, 저 사람이 사단의 목적이 돼서 들어가서 교회를 뒤집고 또 가정을 뒤집고 그렇게 악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What do you with us? What do you want with us?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귀신이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의 영은 거룩의 영이고 더러운 영은 거룩한 영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깨끗한 사람끼리 참 모이잖아요? 그럼 얘기하는 것도 다 깨끗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더러운 사람이 탁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기를 원치 않아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반응이 바로 이거예요. 왜 나를 귀찮게 해? 그냥 어디로 가든지 날 내버려둬. 너 혼자만 믿어.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해? 여러분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게 보입니다. 예수와 상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현장의 자리가 바로 전도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집을 뛰쳐나가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내버려 두세요. 엄마 나 내버려 두세요. 아빠 나 내버려 두세요. 뭘 하든지 내버려 주시고 상관하지 마세요. 애들 이러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안 나가봤어? 저도 우리 아버지 엄마 막 그럴 때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내 친구 중에 집 나왔다고 그러고 우리 집에 하룻밤 내가 재웠는데 너 당장 빨리 들어가라. 너 그거 큰 불효다 내가 친구들이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이 가끔 우리 집에 나왔어 막 이러고서 왔는데 내가 빨리 집에 들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투정 부릴 아버지 어머니 있지 난 엄마 없어. 그랬더니 애들이 빨리 집에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오늘 사단도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것 원치 않습니다. 악령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귀신에 대해 가장 보편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귀신 들린 것이기에 자신과는 귀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를 합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이 유명한 전도자가 1961년 독일의 리베르크에서 벌어진 나치 전범에 대한 이 재판 광경을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전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나치 독일의 지도자가 있었다.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얼마나 잔혹한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는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유대인 여이엘 디누르라는 사람이
법정에 나왔다. 그리고 바야흐로 그를 확인하는 차례가 되었다. 미스터 여이엘 디누르,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 학살을 명령했던 장본인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당신이 그때 거기서 만났고 보았고 얘기를 했던 아이니만 그 사람이 맞습니까? 가까이 가서 그의 얼굴을 확인할 때 가까이 가서 그의 얼굴을 보던 디누르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깨어나서는 왜 기절했느냐고 질문하는 그 대답이 전 세계에 퍼졌는데요.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인간이었습니다. 광기를 빠지고 나니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인데요. 나도 그날 나도 아이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도 광기가 막 이렇게 새어가지고 저놈을 죽여야 돼! 이런 얼굴로 아이만을 봤다는 거예요. 처지가 바뀌어가지고 아우슈비츠에서 자기는 이제 막 저 사람의 막 광기 어린 그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막 죽여야 돼 하면서 했던 그 사람과 똑같이 자기도 입장이 바뀌니까 자기도 그렇게 광기 어리게 아히만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내 속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거를 부부싸움 할 때 늘 봅니다. 우리 집사람 얼마나 이쁘장한 얼굴이에요. 근데 부부싸움 나잖아요. 여기에 호랑이, 사자, 곰, 뭐 별거 다 나와.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얼마나 참하고 얼마나 이쁘장하고 다 이래가지고 다 속아가지고 다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나만 속은 거야? 아 이럴 땐 내가 정말 억울하거든. 다 그렇단 말이야. 다 옆에 좋은 것만 보고 정말 괜찮구나 이러면서 결혼했는데 느끼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 사단이 그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무서운 죄성을 폭로한 이야기예요. 사단의 악령의 영향을 받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한순간에 아이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기에 가득 차서 저거 다 죽여! 다 가스실에 놓아!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무서운 악령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악령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요. 가룟 유다와 같이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갑자기 예수님 모른다고 돌변할 수 있는 거. 틈만 나면 사단은 강력하게 역사해서 믿는 우리들마저도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늘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왜?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이기에 사단이 훅 하고 들어와가지고 쑥 우리의 마음을 뒤얹으면 아이니만이 될 수 있고 가룟 유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좀 바라봅니다. 악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세대가 어딜까? 저는 어린 세대라고 저는 봅니다. 성덕교회 아이들 전 유심히 봅니다. 요 세대를 뒤집으면 다음 세대 예수님 안 믿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세대의 믿음을 뺏으려 하는 그것이 얼마나 농후한지를 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젊은 세대들 그들만 붙잡으면 인류 미래가 사탄의 편이 될 수 있어요.
치열한 공격이 오늘 젊은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퍼부어지고 있고, 사단의 때로 이런 강력한 그러한 것들이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와 함께 얼마나 재밌고 환상적이고 판타스틱한 그것이 영상과 함께 음악과 함께 아이들을 사로잡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애들 엄마 아빠 말 잘 안 들어요. 다 이거 끼고 막 보고 막 뭐 게임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정말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세대가 몇이나 될런가는 정말 의심스러운 세대에 정말 한국 사회도 저는 보고 있어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애들을 안 낳기 때문에 애들이 거의 이 신 가까이 있는 아이들로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저거 해도 끝내는 사줘야 돼. 우리는 자식이 5이어가지고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제일 왕자의 자리예요. 저는 2번째 자리 2사람이었고 3번째, 4번째 우선순위가 바뀌어. 큰형은 재수를 시켜줘도 전 재수 안 시켜. 그런 세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큰 사람은 큰 사람이 어떠한 그게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 하나, 둘밖에 안 나. 그러니까 그런 경쟁 사회의 그런 것들을 못 느끼지. 여기 근데 우리 특이하게도 우리 송인성 권보라 집사님에는 애들 3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를 빨리 깨달아. 거기 애들이.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애들이 거기서 일어난다. 나는 그걸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잘했어요. 애국자예요. 여기 셋 안 난 사람들은 애국자 아닌 거야. 분발하세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가 사단에게 붙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구센골의 창소자 윌리엄 부스가 말한 게 맞습니다. 부모님들 빨리 손을 쓰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자녀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160년 전에 죽기 전에 그런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의 감격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의 말이 이 시대에 적중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이런 악령들의 공격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신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바르고 올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무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십시오. 확고한 관계를 맺도록 아이들에게. 공부 좀 못해도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아이에게 각인시키시기 바라요. 이 아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외 그렇게 안 받았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공부 그렇게 어릴 때 못 따라갔던 건 제가 약간 7살 때 학교를 갔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좀 늦게 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앞서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여기 샘플 있잖아. 먼데 보시면 지금 당장 뭐 옆에서 막 다른 얘기 막 해도 뭐 이거 안 시키면 애 뭐 서울대 못 간다고. 여러분요, 갈 놈은 다 가. 붙을 놈은 다 붙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아이에게 믿음을, 아이에게 신앙을, 그의 마음속에 뭘 붙들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뭘 흔들어야 되는지, 뭐가 귀한 것인지, 이거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몇 명 자라는데 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무엇이 저들에게 인도함 받을 것인지를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 틈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뭘 각인시키고 저들을 세울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부모들 세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들 세대, 딸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 이 사단과 악령의 공격 안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 절망과 체념 속에 있는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잠잠하라 귀신아 나오라 예수가 소망이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세대가 오늘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악령은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나갈 때부터 악령이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싹 뺏어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얗게 뺏어가. 말씀이 기억나지 않게.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막 별 생각 다 하게 하고 내 가스불 잠갔니 안 잠갔니 이러면서 아니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뺏어가 그리고 막 졸음이 막 쏟아져 집에서도 잘 잘 수 있는데 여기 오면 더 편안해져. 그냥 그런 마음을 줘. 왜 그래?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틀림없어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무엇이 채워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자녀를 기르기가 어려운 세대가 여러분 세대에 올 것입니다. 악령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만드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믿는지, 사단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 있는 거 그런 거 되게 싫어할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이 된 건 우리 엄마의 새벽 미명 갔다 오셔서 차관손에 위에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엄마가 왜 나의 머리 위를 짚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까? 그게 나의 믿음의 정초가 된 것 같습니다. 기초석이 된 것 같습니다. 생각납니다. 우리 엄마가 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가 예수님 깊게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눈물이 튑니다. 눈물이 내 얼굴에 뺨에 떨어집니다.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냐? 저는 우리 정훈이 종원이에게 미안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그런 환경을 가지라고 윽박지르면서 야단친 적도 없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요, 이제 2025년도 또 지나갑니다. 정말 교육시켜야 될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자녀들 세대를 바라보는 믿음의 부모들의 눈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큰 믿음의 무장을 하고 2026년도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악령과 사단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말세지 말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뭐고 흔들어야 될 게 뭐고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헛듣지 아니하고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